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가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즉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또 거할 곳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는 힘이 듭니다. 지금 목숨이 문제고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생활이 계속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흐트러지고 온전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육신의 이 양식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가지 너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는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를 내가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안 믿으면 순종을 못 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순종하느냐 안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지 않은데 그때 순종할 리가 없고 믿는데 순종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이 말이나 순종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믿을 때 그 사람이 순종을 하고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은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의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합쳐서 그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라고 하실 때는 의라고 하지, 의인이라 너가 참 내가 너를 어렵게 본다 할 때는 믿었을 때, 그래서 믿었을 때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너가 다음 해에 내년에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들에 천하의 태가 죽었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고 자기의 정기도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이 낳습니다. 나서 이삭이 14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걸 보자 하고 순종을 명했습니다. 죽이라. 이삭을 불에 타 죽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이삭을 죽이는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 외동아들이요, 100세 때 난 아들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까울지 맞지, 그런 아깝지 않을 만 그런 아이인데도, 그런 자식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보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을 보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었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겼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는데 지금 외동 아들로 100세 때 난 이 약속의 이 아들을 내가 이거는 번제로 못 드립니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약속?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줄 것이라고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게 변치 않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번제로 드리기 가서 그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 말이야. 이삭을 놓을 때도 하나님이 죽었던 사라의 태도 살렸고 자기 몸에 죽었던 전기도 살려서 이삭을 낳겠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때 한번 경험을 해서 이렇게 내가 참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삭을 죽이라 하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문이니까 그거는 아무런 염려 없다. 하나님 약속으로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이 자손을 주겠다 했으니까 반드시 살리겠다. 내 몸도 내 전기도 살렸고 사라의 태도 살렸는데 이거 살리는 건 못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도를 믿은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준다는 그 약속과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과 합쳐보니까 죽이면 그대로 그 뒤에 부활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으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약속을 안 믿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믿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하게 순종하고 조금 믿으면 조금 순종하고 안 믿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자기 뜻은 따로 있는데 나는 오늘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꼭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왜 순종을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따라서 다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 내게 큰 복을 줄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큰 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 약속 두 가지, 화를 준다는 약속과 복을 준다는 약속을 동시에 둘을 같이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화를 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 받을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데.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야. 그 믿음으로 구원한다니까 마음의 믿음은 그냥 구원되구나. 몸이야 뭐 어떻게 하든 행동이 어떻게 하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믿음은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 반드시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란 말은 하나님을 믿음을 의라 그랬고 순종을 의라 그랬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 그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어렵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좀 여기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순종하는 순종을 합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고 순종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는 의식주, 세상 의식주가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해놓고 이제는 그 세상 의식주를 내가 약속을 해 주겠다 해놓고 지금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자, 일을 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준다 했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 했지. 그의 나라와 그 의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내게 의식주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집어 던져버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주가 풍부하겠습니까? 의식주가 바짝 말라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을 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곤고하게 됩니다. 곤고하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의식주가 풍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실행을 안 해보니까 다 거짓말로 여기고 그러지. 실행을 해보면 간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간증이. 사람이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현실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제로 그 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편을 주어서 보자. 네가 이제는 믿는가 순종하는가 아닌가 보자. 떡 해가지고 처음에 하니까 도무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내가 이거 뜻대로 하면 큰일 나겠다 싶고 이러니까 뜻대로 못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그것만 생각되지. 그다음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화가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면 최종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의식주를 책임진다 했다. 이 구원도 다 책임진다 했다. 그 믿음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면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사람한테 미움도 받고 사람한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핀잔도 받고 공격도 받고 하든 말든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것을 경험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 하고 나면 이제는 아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그들이 다 변화가 돼버리고 형편이 다 변해버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를 존경하게 되고 자기를 따르게 되고,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그 약속을 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이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어디든지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봐라. 이삭과 야곱이 하는 하나님이다. 이삭과 야곱을 봐라. 얼마나 나를 믿고 잘 순종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복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기로는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의식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의식주는 없었으면 안 되고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할 때 어떻게 할 때 주고 어떻게 할 때 안 주냐, 하나님의 결정됐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못 받는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은 전부 가뭄이고 다 흉년이 돼도 나는 받게 되고, 또 천하가 다 풍년이 돼서 다 먹고 살기 좋은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가 공고하게 된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에 의식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천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천부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 자기 자식의 어려운 거 모릅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또 그것을 안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알기도 알고 필요한 것을 주기도 다 해서 주고, 다만 그 아이가 아버지를 따르 믿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줍니다. 어떤 때는 준다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버리면 하나님이 안 주시구나. 큰 고통이 되게 하구나. 자, 그래서 사람이 믿는 사람 됐다가 나중에 죄인이 되고 난 뒤에 많은 고통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때는 믿을 때 이제는 정말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세상이 모르는 이런 큰 역사를 해서 내게 이런 복을 주더라. 이 경험을 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를 찾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의 화를 많이 받고 보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실상이지 이거는 그냥 논리가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은 다시는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나무됐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화가 오게 되게 만듭니다. 의식주가 다 화가 오도록 만들어 보니까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의와 그 의를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받는 고통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갖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만에 끝이 납니다. 아무리 부유한 그런 집에서 살아도 그런 곳에서 살아도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요. 지나가는 하나의 방편이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요. 그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과 이 방편이 된 수단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의도생활하고 그의 하늘나라도 소망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요. 수단과 방법이 바뀐 사람이요. 오전에 앞에 예를 들은 것처럼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굶어가면서 나중에는 병이 생겨서 죽게 되는데도 일을 합니다. 죽게 된다. 병들어 지금 죽게 되는데도 일을 해야 된다. 이래야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양식이 지금 있게 된다.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적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이 아니고 너가 목숨이 유지가 되며 건강을 가지고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바로 가져야 됩니다. 수단과 목적.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요. 그게 목적이라.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봐도 조만간에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잘 되지 못하면 그 참 비참한 사람이. 이 땅에 대통령도 하고 모두 온갖 이런 재벌도 되고 모든 온갖 영광 사람들에게 온갖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 앞에 나아가서 그 뒤에 영원한 몽세에 가서 가난한 자가 되고 참 천한 자가 되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가 된다면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은 방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없앴다가 있게 했다가 이런 방편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너는 잘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했다면 잠깐 동안 있을 이 세상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리석게 이 세상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나라,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방편이 뭐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믿고 순종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여기에 있다.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 의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 보통 의할 때는 순종이라 앞에는 떼버리고 뒤에 것만 순종이라. 순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은 밖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마라 할 때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종.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요. 하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을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함께 주십니다. 자, 땅의 것만 줍니까? 하늘의 것만 줍니까? 둘 다 줍니까? 둘 다 줍니다. 둘 다. 그래서 땅의 것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늘나라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했더니 하늘나라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의식주가 이게 자기한테는 생각보다 더 이렇게 오니까 그거는 눈에 보인다. 그걸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그 약속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의식주를 통해서 비로소 믿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경험이 반복되면 그 사람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나오게 할 때 재앙을,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이나 보여줬다고 해요. 10번이나 하나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한두 번 보여주고 이제는 가자 하고 가면 또다시 거기서 믿음이 또 흔들려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될까 싶어서 10번이나 또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 능력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10번 떡 보여주고 맨 마지막 제일 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멸하는데, 장자가 다 전멸하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 고개만 양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 사람이 모든 무너진 것이 다 다시 복구가 되고, 하나님 역사요. 우리가 이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고들랑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역사다. 요거 믿고 거기서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자꾸 내가 믿지 않은 거 회개하고 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 그 자리에 바로 순종하면 바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을 살펴보고 자기 양심을 기울여 보면 나타나기도 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압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난리가 나고, 꼭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내 생활에 이게 참 여러 가지 파동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지만은 내가 이걸 못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럴 때에, 반대되는 그 일을 할 때에, 야, 아무래도 그럼 두 개 동시에 하자. 하나님 뜻대로도 하고, 요 하나님 그만 일도 하고. 자, 동시에 됩니까? 안 됩니까? 한 현실에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24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 뿐이지 둘 다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을 못한다. 동시에 못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과 이 자기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나 뜻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마찰 없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나 문제는 자기 뜻대로 해야만 해결이 되고 파동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파동이 됩니다. 여러 가지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억울한 뜻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가 문제. 그때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내 뜻대로 해서 그것을 다 모면하고 다 해결돼야 되느냐.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줄 내가 알지만은 이렇게 하면 너무나 큰 파동이 생기고, 내 뜻대로 하면 그런 파동이 없고,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요번 한 번만은 하나님 뜻을 버리자. 그래가지고 버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니다.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와도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행하고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으로 겪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만 그런지 이론만 그런지 실제는 그렇지 않는지. 역사에 있는 모든 신앙의 간증은 하나님 뜻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더라. 이것이 더 역사의 모든 신앙의 간증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한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 그걸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어떤 뜻을 따라야 됩니까? 먼저 무슨 뜻 따라야 됩니까? 자기 뜻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자기 뜻 따르면 손해가 되는데 손해가 돼도 뜻을 따르면 나중에 손해보다 여러 배, 100배로 더 보충해 준다 했습니다. 장사란 것은 돈을 미천을 들이 가지고 팔고 난 뒤에 수입이 그보다 더 크게 오는 그게 장사요. 하나님의 이 신앙의 길은 자기를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만 배, 억만 배 더 큰 영생이라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금생에서도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돈인데 너무 이거는 배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크니까 이걸 못 믿겠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합니다. 자꾸 실행을 해봐야 돼. 실행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주신다. 어려움이 오거나 실행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가 실험하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순종을 해버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어떤 사람은 다 부자된 사람들 보면, 예수 믿어 부자된 사람 보면 신앙의 그 모든 마디를 잘 겪은 사람이에요. 마디를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의식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니까. 그게 능력을 보니까 생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이 모든 재물 이제는 하늘나라만 내가 보고 살 테니까 이거 주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원해서 다 드립니다. 그런 십자가라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해서 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뜻을 세워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평안한 생활, 이런 생활보다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다 죽음 속으로 가는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모세가 가는 길이요.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이렇게 사는 이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되, 그이는 먼저 그래, 먼저란 말은 두 개가 나눠질 때 그 말이에요. 두 주인이 생길 때,
동시에 섬기지는 못하고 하나만 섬기게 되는데, 그때 주의 뜻을 먼저 너는 순종해라. 그때 그의 나라를 먼저 소망해라. 그러면 그리하면 뭐랬습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라. 자, 이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번 있는 사람이 더 나을 것이고, 이래가지고 그 경험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경험이 없으면 과연 그럴까? 나도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네. 자, 눈에 보이는 의식주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식주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되면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줬다. 하나님이 내게 해줬다. 이 믿음이 챙기는 순간 그 기쁨은 의식주를 가지는 기쁨보다 100배, 1000배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34절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염려가 있고, 하나는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는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에 먹을 의식주에 대해서 늘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는 첫째 뭐랬습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런 염려는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걸 뭐래? 여기 위에 보면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염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헛된 일인데도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하면 뭐 해결될 것 같이. 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안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게 지금 그 의식주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식도 지금 굶어 죽는데 내가 염려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염려는 해봐야 소용없고, 염려는 하면 뼈가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사람이 근심 많이 하다 보면 빼짝 말라버립니다. 근심에 쌓여서 한 달만 근심 속에 파묻히면 사람의 마음도 흉해지고 얼굴도 흉해지고 다 흉해질 뿐입니다. 나중에는 건강까지 완전히 다 됩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헛일이요. 염려 말이 해봐야, 세상 염려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를 다 망하게 하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해결되는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신앙 염려라 그럽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할까? 내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내가 안 될까? 내가 여기서 떠날까? 만에 하나 떠난다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는 신앙 염려요. 신앙 염려는 필요합니다. 요것은 신앙 염려는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걱정이 항상 의식주 걱정이 아니라, 그건 내가 걱정 안 합니다. 문제는 신앙이 걱정입니다. 내 신앙이 걱정이고, 내 자녀의 신앙이 걱정이고, 교인의 신앙이 걱정이고, 항상 걱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걱정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어야 돼요. 신앙 염려가 있어야 돼요. 뭐 교회 오든지 말든지, 뭐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아무리 염려가 없습니다. 태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 염려가 없는데 그 사람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아무리 해도 헛일이고 다 사망,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헛일이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라. 그것은 너에게 마지막 구원을 이루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되며,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요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를 간절히 한다 말이야. 염려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 신앙 염려가 많이 되는 사람은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그 신앙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열심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염려요, 신앙 염려요. 신앙 염려는 필요하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34절에는 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염려할 때도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럽니다. 자, 염려한 만큼 그 사람이 열심을 하게 됩니다. 수고를 하게 됩니다. 뭐 세상 근심은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신앙 근심은 신앙의 일에 열심을 하게 됩니다.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한 만큼 수고하게 됩니다. 그 염려와 수고는 한 짝입니다. 염려를 적게 하면 수고는 적게 할 것이고, 염려를 많이 하면 수고는 많이 할 것입니다. 신앙이든 세상이든. 그러면 이 신앙에서 신앙 염려를 하게 되면 신앙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일을 위하여는 염려해라 그 말 아닙니까? 자, 염려할 때도, 신앙 염려할 때도 내일 염려는 하면 안 됩니다. 내일 염려, 오늘 염려해라. 오늘 염려, 오늘 염려해라. 오늘 수고할 것은 오늘 다 하고, 오늘 염려할 것은 오늘 다 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염려할 것은 오늘의 족하다, 이 말은 내일까지 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할 일도 한 짐인데, 오늘 할 것도 다 못하는데 어디 내일까지 해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염려하고 오늘 수고할 것은 다 해서 해라. 전부를 다 기울여서 해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고 수고하는 것은, 신앙의 염려와 신앙의 수고는 오늘 해라. 오늘로서 거기에 전력을 다 기울여 다 쏟아라.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신앙이요, 이건 다 해라는 뜻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지 못할까 염려하면서 하도록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할 때 다 해서 수고해라 그 말 한마디로 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할 때도 다 하지 않고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때도, 즉 순종할 때도 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일까지 남길 만한 여유가 없다. 오늘까지만 해도 자기가 버거운 건데, 즉 다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100점, 하나님 보시가 만점이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더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의식주의 복을 받는 방편이요, 또 영원한 그 나라의 이 구원의 이 복을 받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너는 주를 위하여,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 내 형제, 부모, 또 자기 전토, 또 모든 이런 그 다 너가 빼앗기더라도 너가 주를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 금생에서는 여러 배 100배로 주시고 내세에는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
이 둘 다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둘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둘 다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게 다 받아서 그냥 하늘 것도 내가 거머쥐고 이 땅의 것도 거머쥐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더 좋은 줄 알면 이 땅의 것을 다 더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하게.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이 계속하면 상한가를 찍습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올라온 그 모든 수입을 거기다 다 투자를 더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요. 땅에도 여러 배, 100배를 받았습니다. 영생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 배, 100배 받은 그것을 이제는 영생 받는 거기다 싹 더 바친다 그 말이에요. 왜? 영생이 더 좋으니까, 더 큰 거니까. 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의식주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의 그 모든 소유와 영광과 존귀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요 믿는 요것이 큰 수입이에요. 믿는 것이.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